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권면이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말이 1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그의 장래는 꺼지는 등불처럼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대개 악한 마음을 품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을 말합니다. 지혜자와 악인. 지혜를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자로 취급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한 마음을 품고
미련한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악행을 서스름없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악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혜자들에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의아해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잠깐이며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의아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사업이 잘 되고 왜 병도 안 걸리고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복 받은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결국 최후에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는 것은 그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이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묘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초라하게 느끼고 악인들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만한 일이 생기거나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만일 낙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악인의 형통함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나의 삶을 스스로 초라하게 여긴다면 지금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내 삶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믿음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담한 나의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악인과 함께하지도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시작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악인들의 꾀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세상엔 많아. 하나님도 중요한데 물론 이것도 더 중요하지.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니? 괜찮아. 고3 때는 교회와 예배는 잠깐 쉬어도 돼 등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악인들이 쌓아 올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사라지는 초라한 것들입니다. 초라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부러워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때를 따라 돕는 복을 경험했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만사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루와 같이 곧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산 신강교회를 기억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 중인 암 환자들과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 치유케 하시고 예우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들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의식을 찾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